무더위 속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도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한 늙은 선지자의 통곡을 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도 경험하였고 주님의 부활도 보게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지금은 늙은 선지자가 되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요한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유배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통곡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울고 있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묵상하게 된 것이 이 늙은 사도가 통곡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인은 잘 안 울죠, 그렇죠? 그것도 남자라면 더 안 웁니다. 뭔가 어른은 눈물을 흘리면 그런 나약함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또 여자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남자라는 캐릭터는 더더욱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라면 더더욱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사실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서 안 우는 게 아니죠. 나이가 들면서 눈물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막 키우게 되어서 눈물을 안 흘리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좋아져서 눈물을 안 흘리는 게 아니라 어떤 눈물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이제 길러지게 되는 거죠. 자의든 타의든 눈물을 참아야 된다 하는 어떤 마음들이 이제 그 힘들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보다 키가 더 큰 제 첫째 아이는 어렸을 때 정말 잘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기도 했고, 참 울 때마다 성의가 있었습니다. 성의 있게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 간 사이에 화장실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막 나라 잃은 것처럼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하마터면 저도 같이 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3이 되었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화장실 갔다고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어디 나가면 집에 혼자 있다고 좋다고 게임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그 대성통곡했을 그 어린 시절보다 사춘기인 지금이 훨씬 더 눈물 흘릴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교우 관계에서도 알게 모르게 어떤 상처들이 있을 것 같고, 부모로부터 듣는 꾸중의 수준이 어린아이 때보단 훨씬 올라갔죠. 그 외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억울함들, 사람들과의 비교, 서운함, 외로움,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눈물을 흘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안 울어요. 근데 안 웁니다. 사춘기는 그렇지만 더 어른이 되면 더 많은 눈물 나는 사정이 있죠. 눈물 흘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울어요. 왜요? 참는 힘이 생기거든요. 참는 힘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늙은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이 눈물을 참는 힘이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늙은 사도는 그렇게 참을 힘이 있었는데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슬프고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통곡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 그 마음이 참 궁금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눈물을 터뜨리게 되는 그 트리거, 눈물을 이렇게 막 발생하게 만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책입니다. 책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이 두루마리가 인봉되어 있습니다. 인봉. 오늘날에는 편지에 이제 풀이나 뭐 스티커 이런 걸 붙여가지고 내용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누가 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는 밀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허가된 사람만 열람할 수 있도록 인장으로 찍어가지고 봉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에서의 이 인봉은 진위, 이게 진짜 문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제 쓰였고, 또 수신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수한 장치이기도 했고, 또 어떤 권위자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그 이제 인장을 찍어서 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이 인봉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봉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두루마리에 찍혀 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7개나 찍혀 있는 겁니다.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완전하고 철저하게,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걸 뜯어볼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이겠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권위자가 수신자만 볼 수 있도록, 자격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완전하고 철저하게 봉인된 그 책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 보니까 요한이 이 책을 너무너무 열고 싶은데 하늘 위나 땅 아래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 천상의 존재도, 땅 위의 모든 인류도, 땅 아래 뭐 죽어있는 사람들 모든 존재 다 합쳐서 꼼꼼히 찾아보았어도 이 봉인을 열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못 보게 되었다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릴 때 주일 학교를 아침에 이제 했습니다. 9시에 이제 했는데, 주일 아침에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만화 영화를 했습니다. 만화 영화. KBS에서. 그래서 그 만화 영화를 본다고 떼를 쓰고 울다가 부모에게 맞은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제 이야기는 아니겠죠? 부모님이 이 설교를 안 들어야 되는데, 어릴 때에는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면 울 수 있어요.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면 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도 그럴까요? 대체로 안 그럽니다. 뭐 새로 개봉한 영화 못 보게 한다고 울고, 새로 나온 책 내가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한다고 울고, 그러는 어른은 있긴 있겠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겠죠. 보편적이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 늙은 사도 요한이 그냥 보고 싶은 책을 못 보게 한다는 수준으로, 그래서 떼를 쓰고 막 울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이 두루마리가 인봉이 되어 있다고 울고 있을까요? 왜 통곡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잘 울지 않을 힘을 갖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가 요한에게 단지 흥미로운 어떤 책이고
호기심을 어떤 채워줄 그런 책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통곡하여 울 만큼 간절한 소망이 이 책에 있었던 것이죠. 소망이었던 겁니다. 소망. 이 책이 소망이었던 겁니다. 두루마리에 이 요한의 꿈이 있었고, 두루마리에 요한의 삶의 목표가 있었고, 두루마리에 요한의 근심과 걱정과 지금 이 있는 모든 문제를 역전할 어떤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그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죠.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싶어서 통곡하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보고 싶고 주님 음성 듣고 싶고 그래서 눈물 흘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눈물 흘릴 만큼 주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흘릴 만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통곡할 만큼 사모할 대상이었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에 수십 년 동안 요한은 초대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영혼들을 돌봤습니다.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 영혼들이 핍박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핍박을 받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수많은 성도들의 음성, 그 사정들을 아마 들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그들을 위로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였겠죠. 수많은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해야 됐고, 신앙을 위해서 궁핍하게 된 수많은 성도들의 그 사정들을 다 들으면서 그들을 위로하여야 했을 겁니다. 그 많은 성도들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그 핍박을, 이 불합리함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 요한, 그 사도인 요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1년, 2년이면 참고 어떤 목회를 할 수 있겠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어떤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느 누구보다 주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식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눈앞에 지금 있는데 봉인이 되어 있어요. 봉인이 7인으로 찍혀서 누구도 보지 못하게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쳐가는 교회들에게, 순교로 가족을 잃은 성도들에게, 삶의 터전을 강제로 옮겨서 극심한 궁핍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소망과 구원이 될, 무엇보다도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요한 자신에게 참 큰 위로가 될, 소망이 될 그 말씀이, 그 두루마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열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이는데 갈 수 없고
아는데 경험할 수 없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안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저 길이 구원의 길이고 저 길이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어서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이 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사도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니어도 그럭저럭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 말고는, 저 두루마리 말고는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고는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어떤 앞길의 밝은 미래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전히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자신하는 건강도, 재물도, 인맥도, 명예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참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 기쁨은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우린 그걸 알고 있고 우린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과 기쁨과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생명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큰 소리로 통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통곡 소리가 들릴 때 5절 보니까 울지 말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울지 말라. 그냥 시끄러우니까 꾸짖으면서 조용히 좀 해, 시끄러우니까 그만 울어, 어차피 울어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만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망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곡하는 요한에게 울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울 필요 없다,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요한이 3절을 보면 하늘 위도 땅 위도 땅 아래도 다 찾아봤는데 이 두루마리를 보게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온 세상 다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데 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었지만 자격을 갖춘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았고 보좌에 있었습니다. 피조물 중에 있지 않았고 창조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아무도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겼기 때문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기는 자, 이것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겼으니 일곱 인을 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에게 쓴 편지이고, 이 이기는 자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겨야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이겨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전투가 생각이, 전쟁이 떠오르죠. 그리고 혹 뭐 스포츠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성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겨야 된다. 학생들이라면 뭐 1등을 생각할 수도 있고 명문대학을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어떤 탁월함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려면 뛰어나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기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탁월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모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모임, 소외된 자들의 모임에 더 가까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참 아름다운 미덕,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많은 소망을 두는 성도가 좋은 성도다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경쟁자들을 누르고 1등하는 승리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교회를 보면, 성도를 보면 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스스로 말할 때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우리가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승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승동교회인 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이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1등을 거머쥐는 것,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승리입니까?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얻으신 승리를 함께 누리는 승리입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이 얻으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이기에 우리 역시 주님이 승리하신 방식으로 싸워 이길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5절에 승리한 유대 지파의 사자, 위대한 왕 다윗의 뿌리는 6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기도 하고 위대한 왕 다윗의 근본이신 분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제물이 되어 찢기신 어린 양이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님, 그분의 승리는 경쟁하여 힘과 탁월함을 얻은 승리가 아니라 대속의 죽음으로 얻게 된 승리입니다. 폭력으로, 어마어마한 힘과 재력으로, 세상 명예로, 세상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모두 발 아래 둔 승리가 아니라 대속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얻게 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승리는 그러한 승리인 것이죠. 전 제 아버지를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아버지는 저를 만나거나 통화할 때마다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좀 해라는 말씀입니다. 잘 좀 해라.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 지금 제가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이 되어도 아버지의 눈에는 정말 항상 부족함 투성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맞아요. 저는 제가 봐도 참 부족함이 많고, 그래서 참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이 잘하라는 이 아버지의 명령은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로 들립니다. 물론 뭐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 이것들이 다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건 알겠지만, 잘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십니다. 잘하라고. 무엇이 잘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사셨는데,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설명하신 중에 이 잘하였다라고 칭찬한 경우가 있잖아요. 잘하였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달란트 이제 비유인데,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잘하는 것은요,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착한 태도,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태도,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했고요, 끝까지 섬겼고,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끝까지 정결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하나도 어긋남 없이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겨야 하고, 섬김으로 이겨야 하고, 순종함으로 이겨야 하고, 정결함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늘 위를 보기도 하고 땅 위를 보기도 하고 땅 아래를 보면서 샅샅이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가 515장인데 2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데, 외치는 자는 많은 것 같은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참 없구나 하는 탄식하며, 동시에 저도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요한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다. 다 찾아봤는데 이 승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데 그 통곡하는 요한 앞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여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무도 못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구원의 두루마리, 소망의 두루마리를 성도들에게 펼쳐주실 그 자격을 갖추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었는데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은 지금 초대교회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자신이 보았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감격을, 그 진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통곡할지라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승리하신 주님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천국 소망의 그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져 적용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닫혀있고 막혀있는 7인과 같은 문제라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한 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통곡한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신 주님 경험하며 이 세상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통해 각자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유일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통곡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곡하고 올 때, 절망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믿음이 삶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연속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격려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 보기 위해, 주님 말씀 경험하기 위해,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의 능력과 소망을 얻기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삶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